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로 42절 말씀으로 십자가 앞둔 43-1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죽음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모든 은사를 다 동원해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먹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을 집중을 했느냐? 그 당시에 유월절 날 먹었던 그 무교병과 그 당시에 그 유월절 날 마셨던 그 포도주가 상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옛날에는 무교병이 무엇을 상징하고 또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했는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무교병 떡은 내 살이다. 이 살을 너희가 먹을 때에 너희 삶 가운데에 무교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의를 행하고 착하게 살아서 옳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룩이 없는 것, 이 무교인데 누룩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누릴 때에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먹이기를 원했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유월절 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뛰어넘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양의 피였어요. 양. 이 어린 예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실제이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너희가 모든 죄악과 이 죄로 인한 죄책감과 심판에서 하나님이 뛰어넘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언약이 세워집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죽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걸 알자마자 더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 오늘 밤에 이 밤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군인들이 예수님이 잡힙니다. 이날 밤에 예수님에게도 위기였고 또 이날 밤에 제자들에게도 위기의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위기의 날이었느냐?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에 내 목자가 된 자를 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치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근거로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또 베드로는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될 제자들이 오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버리거나 부인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스가랴서를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위기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예수님에게도 시험의 때이고 위기의 때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무게를 아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순간이지만은 몇 시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과 떨어져야 된다는 그것과 여러 가지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안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이 예수님이 마음에 파고 들어왔던 거죠. 예수님이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이셔요. 예수님이 신이셨지만은 이 땅에 3년 공생애를 사실 때에 100%의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인성만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러면 인성을 가지고 사셨는데 어떻게 예언하고 치유를 다 하셨느냐? 하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셔서 그것으로 우리와 똑같이 성령 받아서 예언하고 성령 받아서 치유했는 것이지 예수님은 신성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가 되려고 하셨느냐? 우리의 모델이 되시려고. 아멘. 어떤 일을 해놓고 이것은 예수니까 뭐 하셨지, 이런 말 못하도록 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올 것이고 성령이 오면 내 일에 수종 드는 자에게, 즉 예수님의 일에 수종을 드는 자에게 내가 한 일도 너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성으로 사셨을 때에 성령을 받아서 사셨어요. 인간 예수니까 십자가가 짐이고 십자가가 부담감이고 십자가가 두려움으로 예수님께 왔고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 밤에 예수님에게도 위기고 유혹의 날이고 시험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위기요 시험의 날이요 유혹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이 시험을 이겼다라는 건데 제자들의 시험에 넘어져서 정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부인하리라, 이 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기고 십자가에 당당히 나가셨습니다. 왜? 똑같은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유혹을 받고 똑같은 시험을 당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기고 제자들은 졌느냐?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다라는 거죠.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유혹을 이기고, 아멘. 기도하니까 시험의 때를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유혹 때에 넘어가고, 기도 안 하면 시험 때에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곤할수록 기도하셔서 시험에서 유혹에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앞에 26절에 이에 그들을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32절에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으로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겟셋마네가 감람산 한 기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감람산이 이렇게 많다면 여러분 모악산 이러면
모악산 속에 이 주변을 뺑 돌아가면서 그 원을 그리면서 마을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마을들도 있고 뺑 돌아가면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감람산 기슭기에 있는 이 겟세마네입니다. 예수께서 26절에 찬양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32절에 감람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면 예언은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면서 길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감람산으로 가면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고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서 찬양을 하고 갔는데 가는 중에 예수님이 중대한 선언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왠지 그런 감동이 있다. 이 정도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은 예언이로되 그냥 단순한 어떤 감동이나 단순히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말이 아니고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근거하신 겁니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기록된 바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라는 건데 이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내 짝된 자, 내 목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오늘 밤 이루어지는 날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힐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침을 당할 것이고 너희는 그것을 보고 목자가 침을 당하니까 뿔뿔이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 밤이 너희에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밤이다 라고 그들에게 제자들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위기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은 죽고 자기들은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만 하셨으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이 말씀만 했더라면. 그런데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러나 그랬죠. 내가 살아난 후에 그럽니다. 나는 다시 부활을 한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증거한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면 다 흩어지는데 부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버리고 흩어져서 고향으로 갈 겁니다. 죄책감에 눌려서 미안해서라도 고향으로 갈 겁니다. 고향으로 가면 그들이 원래 출신이 뱃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뭘 하겠어요? 다시 고기 잡고 옛날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승천을 하기 전에 주님 부활하면 다시 너희를 찾아서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았던 것처럼 다시 모을 것이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이 약속이 어떻게 전제를 끼고 있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하고 버릴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끼고 약속입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찾아가서 회복해 줄 것이다. 이 예언을 듣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에 잘 나서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또 나서서 중심인물이 되는 걸 봅니다. 자, 29절을 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님 그럽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의리의 사나이인데 나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리 이 네 가지가 항상 달아다닐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저에게는 의리입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립니다. 스가랴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고 했으면 또 그 흩어지는 것이 주님이 버리는 것이라고 했으면 그냥 마음이 겸손하게 하고 이 성경 말씀이 이렇구나, 우리의 본성이 이럴 수 있겠구나,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주님 내가 이때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견딜 수 있습니까? 혹시 이때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없겠습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물어야 될 것인데 인간적인 자신감에 충만해서 주여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 주님이 아시죠? 라는 게. 3년 동안 나와 같이 지내서 나를 좀 알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한번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말은 29절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했으면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의리가 있어서 절대로 나는 안 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다른 사람은 나를 버리기만 하겠지만 너는 버릴 것을 그 위에 버린 것 그 위에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닭이 먼저 옵니까? 부인이 먼저 합니까? 3번 부인하고 나면 닭이 2번 울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자기 딴에는 주님 절대로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절대로 배반 안 합니다. 하고 자기 딴에는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벌어버리고 너 오늘 밤에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러니까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너무 억울한 표정으로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고 해도 주님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이와 같이 말하리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주님 안 버릴 겁니다.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 치던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군인들을 보내서 가룟유다에게 가룟유다 가는 쪽으로 따라옵니다. 내가 가서 그분과 키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제자들이니까 전부 다 잡아서 죽여라. 그렇게 해서 군인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왔기 때문에 칼이 아니면 몽둥이를 들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전부 다 놀라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14장 53절과 54절을 보시면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이 있는 집으로 갔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지는 못하고 끌려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고 불을 쬐고 있는데 66절을 72절을 보면은 읽어보면은 베드로를 아래 뜰에 있더니 그래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 불 쬐는 베드로를 보고 하는 말이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도다. 너 지금 잡혀서 지금 신문 받고 있는 예수와 한패 아니냐? 그 수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여종이 정확하니 말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긴장해서 아니다.
나는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주님 한 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앞들로 나갈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 보니까 68절 끝에 마침 닭이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닭이 한 번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69절을 보시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로다 하되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 이 사람을 보았다 하고 자꾸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 놀라서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또 부인을 합니다. 그 뒤에 70절을 보시게 되면 또 부인하더라. 조금의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맞네. 베드로가 저 사람이 그 당인의 그때 말고의 귀를 자를 때 내가 옆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다른 성경에 보시게 되면 참고해서 보신다면 그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더 놀라서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알겠느냐.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려요. 그렇게 베드로가 딱 3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닭 들은 대로 닭 한번 울음소리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닭들이 다 병들었구나. 다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 우리 효동교회 닭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참.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자, 시작. 조금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네. 한 2번만 하면 이제 제대로 나오겠구만.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싫어한 거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스가랴서 13장 7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날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무슨 날입니까? 시험의 날이고 위기의 날이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름에 가다가 그 예언을 했고 지금은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으로 이르렀다는 건데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거, 기름 짜는 곳. 지금도 감람산에 가면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에 감람나무가 제가 옆에 보니까 그 나무가 보니까 2000년 된 그런 나무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 나자매 갖고 옆으로 퍼져 갖고 그런데 오래된 감람나무가 있고 그 열매로 기름을 짜는 기계가 있어서 거기에 넣으면 기름이 짜지는데 그 기름 짜는 기계가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감람산이지만 남쪽에 있는 한 기슭기의 이름인데 겟세마네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는 8제자입니다. 8명 제자. 왜냐하면 33절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따로 데리고 가셨거든요. 이 3사람은 더 예수님 가까이 두셨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빠졌으니까 8제자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니 이 밤에 예수님에게도 위기의 날이었습니다. 위기의 날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어요. 위기의 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나도 기도를 할 테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여기 앉아 있으라
이 말은 앉아서 핸드폰과 게임이나 하고 유튜브나 보고 놀아라 이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절에 똑같은 내용도 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할 테니까 너희도 이때가 시험의 때이고 위기 때인 줄 알고 이때를 이기려고 한다면 시험을 들지 않으려면 한다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유일하게 그들이 시험 때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 누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다 아프다 뭐하다 하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33절에 보니까 더 조금 더 가까이 여기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33절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여러분 이걸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이런 곳에 보면 극도로 공포를 느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공포감을 느끼셔서 원어에 보면 숨이 멎을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극도의 공포감, 번민, 다르게 말하면 괴로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 나는 지금 심히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극도의 공포가 나를 누르고 있다. 심한 공포가 나를 누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무게, 아버지와 그 단절, 그동안에는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냥 아버지만 향해서 프로스, 아버지만을 위해서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지 아버지만 향해 있다가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만 하시다가 이제 그 짧은 기간이지만 아버지와 단절이 되는 것, 그것이 너무 두려웠고 그 십자가의 무게에 그리고 모든 저주가 이제 예수께로 구약에 지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와 지금 현재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이 죄를 예수가 다 끌어안고 그 죄악의 수치와 죄책감을 다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사람이 사형이 당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범죄에서 살인범죄나 중환범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건 다르다라는, 예수님이 다 지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셨을 때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율법의 대표로 누가 오셨어요? 모세가 오셨고 선지자 대표로 누가 왔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내가 율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질 것을 가르치고 우리는 잠시 지금 천국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대표인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지셔야 됩니다. 지셔야 됩니다. 용기를 주고 지금 힘을 주고 있는데 누가 또 옆에 나타나서 초를 칩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훤한 거 예수님 변화되어 있는 거요. 그 옆에 보니까 모세하고 누가 와 있어요? 누가 왔냐고요? 엘리야가 와갖고 뭐라 합니까? 지금 있어 보니까 막 이제 헤어져서 가려고 하니까 잠깐요 하고 뭐 했어요?
초막 셋을 질 테니까 여기서 그냥 여 공기도 좋고요. 여기서 삼겹살이나 꼬먹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지냅시다. 땡! 그래야 되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잠자면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얼마나 짓누르고 있을까요? 지금 조금 있으면 자기가 잡힌다라는 걸 알고 잡히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공포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너무 두렵다. 지금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 너무 번민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보통 지도자쯤 되면은 이런 것 좀 그냥 감추거든요. 예수님이 번민을 해도 번민을 안 한 것처럼 괴로워 죽을 것 같아도 자기 감정을 숨기고 당당하게 끄덕없다. 십자가를 질 테니 나만 따라와라. 이렇게 하고 지도자가 가셔야 될 건데 34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 심정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었는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승천하셔 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이 하신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나중에 기도하는 것을 읽어보면 이것을 얼마나 괴로웠던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 십자가를 안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냥 인간적으로 딱 괴로워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괴로워서 죽겠으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안 지으면 좋겠으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도 무엇이 온 것 같습니까?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온 것 같아요. 인간이라.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사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과 똑같은 그 배고픔, 똑같은 그 피곤함을 가지고 사람이 되셔야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인성만 가지고 사셨습니다. 아멘. 이 나머지 부분은 금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미움과 세상 사랑, 음란과 여러 가지 죄의 본성들을 이기기 위해서 자지 아니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겟세마네의 밤에 제자들에게도 위기요 예수님에게도 위기였지만은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위기가 위기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강력한 본성을 이기고 아버지의 뜻을 향해 힘있게 나가고 제자들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니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취해서 승리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돌파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저앉아 있지 않냐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게으름 피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